감사합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늘 주님만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서 있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일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중 깊은 곳에 심고도 남은 그런 은혜가 넉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6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도하고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교독합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 인사를 나누는 도중에 뒤에 들어오면은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룻기 12번째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눠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셨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준과 평가라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그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눌 내용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단적인, 하나님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잡신들은 그렇게 합니다. 잡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두려워합니다. 늘 정성을 빌어야 하고 늘 그 잡신들을 노하지 않게 어떠한 것을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이 세상의 잡신들입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거기는 이해와 관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해하시고 관용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격체로 대우해 주신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하게 납득시킨다는 겁니다. 그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 중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해하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내 요놈의 자식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다 벌을 주고 멸절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나 여타 다른 선지자 같은 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얼마나 세상 앞에서 얼마나 우스운 존재들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그러자꾸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참 줏대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참 이렇다가 저랬다 하시는 분 같습니다. 라는 식의 생각을 갖느냐 이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어떤 기준과 정의를 가지고 세상의 죄를 멸절하시고 죄악된 것들을 좀 쓸어버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어떤 부적절함과 부당함 같은 것을 세상으로부터 받았을 때에 그런 기도를 종종 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불의들을 쓸어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일을 하셨다면 과연 몇 명이나 여기 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생각할 때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해서는 기다리시고 참고 용납하시고 설득시킵니다. 그 설득하시는 과정에서는 때로는 너희들이 할 말이 뭐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18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룻이 그 나오미에게 왔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가 그 보아스에 대하여 그가 그 일을 하기 전까지 성취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쉬지 않겠다 라고 18절의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모든 결과가 그의 손에 넘겨졌다. 우리는 다만 그가 그의 일을 하고 마칠 때까지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이런 나오미의 말입니다.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절대로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오미의 구절에 이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보아스가 쉬지 않겠다.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일이 뭐냐 이거죠.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이 일은 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 일일 겁니다. 이 결혼이 성사되는 이 일. 그러나 이 결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쉬지 않고 진행되어야 하는가? 그 내막에 있는 그 안쪽에 있는 일을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보아스가 가진 고엘이라는 책임을 이 보아스가 끝까지 책임져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물은다는 이 의미는 그 당시에 율법으로 내려오지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전체 내용이 뭐냐면 보아스가 자기보다 먼저 되는 족보상 먼저 되는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겁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자 자기가 이제 룻을 아내로 데려오는 거예요. 고엘이란 제도는 율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must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기업을 물으는 이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도중에 아이고 하기 싫어 안 해 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의 일을 해 나가야 될 이 책임을 변치 않고 성취하기까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쉬지 않아야 될 그 중심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룻기 3장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의 말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라는 구절이에요. 너가 나에게 와서 어젯밤에 했던 그 말, 너의 그 요구와 기도와 간청을 내가 내 마음속에 잘 담아 놓아서 그 일을 끝까지 내가 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내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가 고엘이라는 자기의 책임,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을 절대로 쉬지 않고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보아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룻이 자기에게 와서 간청했던 그 마음, 룻에게 가서 야, 내가 해보니까 요거는 안 되겠다, 요거는 좀 걷어내면 안 되겠냐, 그 마음 말고 룻이 와서 간청했던 그 내용을 끝까지 이 보아스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자기의 마음에 담아냅니다. 자기 마음속에 담가 나서 그 일을 끝까지 진행해 나가야 되는 그 일을 보아스가 성취해야 되고 쉬지 않아야 룻이 보아스의 아내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책임, 그리고 룻이 와서 보아스에게 요청하고 간청했던 그 기도의 마음,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보아스와 룻이 나중에 결혼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내용이에요. 설교 서두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일하시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독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는 설득이 없습니다. 지시와 명령만 있고 거기에는 이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독재하신다고 하신다면 거기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셔서 약해지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독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설득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설명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물과 같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독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의 외침과 부르짖음을 마땅히 들어주겠다라는 말이에요. 독재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기도와 부르짖음, 그런 내용들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내용에 근거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운영해 나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이용하시고 들으셔서 근거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와라, 회개 좀 선포하고 와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처음에 니느웨는 어디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시죠? 이스라엘을 매일마다 와서 괴롭혔던 나라이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라는 도시인데 거기 가서 회개를 좀 전도하고 와라,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 들었을 때 요나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좀 그럴듯한 나라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요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원수의 나라에 가서 나를 해코지하고 매일마다 나를 그 자존심 무너지게 하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가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10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가죠. 요나는 거절하고 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꼴 보기 싫은 겁니다. 그거 보기 싫은 겁니다. 그 죄인들의 외침을 하나님이 듣는 것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죠.
그러나 나중에 결국 하나님은 그 요나를 이끄셔서 니느웨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니느웨를 요나가 대충 가서 반나절만 전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와서 따지는 겁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쟤네들이 왜 회개하고 하나님이 왜 그 회개의 소리를 듣습니까? 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 선지자는 자신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부를 만한 자격이 있다 라고 자신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을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구분해 놓냐면 너희들같이 부족한, 너희들같이 연약한, 너희들같이 죄만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를 자격이 없고 너희들이 불러봤자 하나님은 듣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제외시켜 놓습니다. 그런 요나 선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이 그거죠. 요나야, 너의 부족함도 내가 들었고 너의 외침도 내가 듣지 않았는가? 그러니 내가 저 부족한 그들의 외침도 내가 듣겠다. 그러니 저 죄만 짓는 저들의 부르짖음도 내가 듣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허덕였을지라도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는 그 외침을 근거로 하여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축복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날마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소리라도 하나님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도와 신자라면 여러분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저런 빌어먹을 놈,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만나면 야, 저런 이 벼락마저 어떻게 돼? 그런 이야기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정말 벼락마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 듣는 것에 힘을 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듣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두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닮아가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가진 뜻과 내가 가진 목적과 계획을 성취해 나갈 때 있어서 누군가 연합하지 않으면 손쉬울 수 있습니다. 빠르고 쉽고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와 묶여있는 관계에서 함께 일을 해 나갈 때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함께 하면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실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교회에서 야, 답답하니까 비껴라, 내가 할게,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야, 답답하니까 너 혼자 해,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함께 묶여져 성전이 되어 간다는 이 말, 여러분들 평생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사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 가장 쉬운 예가 사실은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 생활, 저보다 이제 선배님들, 어르신들이 많지만 결혼해서 사는 것이 사실 너무나 힘이 들죠. 예.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과 신부를 옆에서 가장 크게 축복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랑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가장 많이 축복해 줍니다. 근데 그놈들 중에서도 아직 시집장가 못한 녀석들이 가장 크게 축복을 해줍니다. 시집장가를 먼저 간 친구들은 옆에 와서 소금소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불쌍한 놈, 넌 이제 죽었다. 너는 지금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30대, 40대, 한 40, 50대 되면은 뒤에 가서 야, 나도 저 때가 좋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결혼식장에서 여러분 뒤에서 정말로 흐뭇하게 미소 짓는 분들은 거의 60대, 70대,
우리 어르신들만 뒷자리에 앉아서 흐뭇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생활 하다 보면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다 깨달으신 이후에 결혼 이제 막 시작하시는 사람을 보면은 이제는 아이들이 어떤 길을 가게 될 거구나를 뒤에서 다 아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죠. 여러분, 한국의 동화 콩쥐파치, 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콩쥐가 왕자님하고 만나서 결혼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동화를 쓰시면 그게 해피엔딩의 장면이겠습니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의 시작으로 끝나는 겁니까? 신데렐라 영화, 동화책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신데렐라가 왕자님하고 결혼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신부하고 콩쥐하고 신데렐라하고 왕자님하고 결혼하는 게 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까요? 애들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모릅니다. 애들에게는 결혼해서 그 뒤에 해줄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같이 살면서 헤쳐나갈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애들에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생활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거기를 거쳐 나오고 거쳐 가야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동화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실제 삶을 거치는 우리는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가장 무례한 질문이 뭐냐면 이거라고 해요. 아직도 그때만큼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이 가장 무례한 질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분위기 파악 못하는 질문이 이 질문이 아직도 사랑하십니까?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 결혼할 때에 상대방을 다 알고 결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녀의 생머리가 아름답더라.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죠. 그 남자의 어깨가 듬직하고 멋있어 보이더라. 다만 그 몇 가지 보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생머리가 어느 날 느닷없이 그 아줌마 파마가 되는 거죠. 그 남편의 듬직한 어깨는 그 가장이라는 책임의 무게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뒤에서 보니까 괜시리 불쌍해지죠. 여러분, 거기를 통과해 내셔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 너는 왜 벌써부터 아줌마 파마를 하고 다니냐,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당신은 왜 어깨 좀 피고 다니시죠? 그런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아직도 사랑합니까? 이러면 아직 뭘 모르는구나, 그런 거고, 누가 오셔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구에 가셔서 깊어지고 넓어지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멋진 어른이 되는 겁니다. 누가 물어보면 저는 깊어지고 넓어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래야 멋지신 분입니다. 듣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무엇을 강제하고 주입시켜서 사랑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늘 사랑하는 관계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알아가고 노력하는 거기에서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보아스가 그가 룻을 향한 그 자기의 책임을 끝까지 이뤄나갈 겁니다. 그 끝까지 이뤄나감에 있어서 룻에게 또 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룻이 자기에게 와서 간청하고 기도했던 그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멸시키고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여서 그것을 끝까지 성취해 나감에 있어서 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보아스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보이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변함없이 이루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또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와 소원과 부르짖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담아내셔서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근거로 삼을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근거 삼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축복하기는 누군가의 기도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 누군가의 기도와 부르짖음과 외침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근거로 삼아서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배운다는 신자와 성도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것이 교회로 성도로 모여진 자들의 마땅한 삶의 길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를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영어 단어 중에 comfort라는 말이죠. comfort. 그 comfort 이제 위로하다, 위로라는 뜻이잖아요. 그 comfort가 come은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community 할 때 community 뭐 그런 거예요. come은 함께라는 뜻이고, fort라는 말은 그 포르테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포르테, 성가대 원분데 포르테가 무슨 뜻입니까? 강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강하게. 포르테는 강하게 소리 지르면서 하라는 뜻이에요. comfort, 위로하다라는 말은 come, 함께 와서, 포르테, 함께 소리 질러라. 그런 뜻.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단 말이죠. 위로하셨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위로한답시고, 야, 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런 건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와서 하나님이 함께 고함을 쳐주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억울함에 함께 소리를 쳐주시겠다는, 함께 듣고 그 마음을 이해해서 그 마음을, 너희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같이 담아두겠다. 그래서 함께 소리치고 함께 울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위로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또 누군가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담아내셔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늘 귀를 기울이셔서 그의 마음, 그 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담아서 누군가를 늘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살 줄 아는 믿음의 넉넉한, 믿음에 감사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돌아오는 한 주를 그렇게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고엘이라는 그 믿음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책임을 감당할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에 유리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와서 이야기하고 간청했던 그 모든 내용을 마음에 담아서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저 독재하듯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마음에 두셔서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길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과 이해와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누군가 이야기할 때에 평가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귀담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 신앙 깊은 곳에 담아두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하여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사오니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 방황할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와 대화하셔서 이해시키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여 각기 양같이 제 길로 갔을지라도 찾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주 앞에 날마다 배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하게 예물을 드려싸우니 쓰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양육하며 가르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끊이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의 족보가 끊이지 않는 우리 열린 교회의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